이제 소선지서 12권 중에 마지막 책이 되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서를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해 나갑니다. 말라기 선지서는 4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그러나 그 위치 그리고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을 마감하고 신약을 내다보는 책입니다. 따라서 말라기는 구약의 총 결론이면서 동시에 신약의 서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라기는 그 선지자 이름의 뜻이 나의 사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이 나는 여호와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권 대사,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냄을 받은 전권 대사는 늘 보내심을 받은 자의 뜻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죠.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435년 전에 예루살렘은 성전 건축을 이미 마친 지도 70년이 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 선정을 베푸는 고레스 왕의 칙령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지요. 그래서 성전 건축도 완성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 이후에 하나님의 크신 놀라우신 역사를 나타날 것이다 기대하였습니다. 어쩌면 솔로몬 왕 시대처럼 그야말로 온 세상에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들 생각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은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그와 같은 번영을 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 때문에 유대 백성들은 낙심과 함께 영적으로 해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겠습니까? 당연히 도덕적인 타락이 쫓아오게 돼 있죠. 심지어 가장 거룩해야 할 주의 종들, 이 제사장들까지도 부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유지되며 영적으로 회복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 말라기를 불러서 저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말라기서를 읽어가면서 발견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 죄악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이방인들의 자녀, 이방신을 섬기는 자녀들의 딸들과 결혼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11조를 준수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므로 성전이 관리되지 못하고 성전이 점점 낡아져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방치한 그 모습들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네 번째로 제사장들의 부패가 나타나고, 다섯 번째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부패한 사회의 모습들이 점점 관영해져 나가는 그와 같은 죄악들. 말라기 선지자는 이와 같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저들의 실상을 일깨워 줍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다시금 소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말라기를 부르셔서 그 임무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면 1장 본문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1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렇게 서언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가 보니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렇게 묻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그 질문에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보호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여기지를 못하고 있어요. 왠지 불만이 가득한 어조로 하나님께 도리어 여쭙는 내용이 뭐냐 보니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말해줄까?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모습이에요. 그 사랑하신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주를 평생을 섬겼는데, 내가 정말 있는 시간 없는 시간 다 내어서
또 주님 앞에 귀한 뜻으로 들어가며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은 왜 저에게 이와 같은 상황으로 모르십니까? 왜 이와 같은 상황에 내버려 두십니까? 뭐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시는 적이 없으십니까? 없어요. 저만 있나 봐요. 볼멘 목소리로 되물을 때 왜 그러십니까 주님? 이렇게 질문할 때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과거에 섭섭한 감정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결혼을 하고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교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안식년이 되면 미국에 가서 못다한 공부를 하리라, 그런 마음을 늘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죠. 부족 선교를 감당하게 되니 영어를 못 써요.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 현지어 따갈로그를 그러면서도 저는 영어를 놓지 않기 위해서 매일 아침 마닐라 뷰레틴이라고 하는 영자 신문을 보기를 멈추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단어들, 모르는 단어들 나오잖아요. 그거 찾아서 다시 단어장에 옮겨 적고, 그리고 그 단어장을 늘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토플 시험에 합격을 해야 유학도 갈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토플 시험을 합격하지 못할 정도면은 그 수업 교실에 앉아 있어봤자 그 들리겠습니까? 돈만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가 점수 안 나오면 결국 실패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어요. 선교지가 전부 산속에 있으니까 주로 걸어 다녀야 됐는데요, 항상 제자 훈련하는 형제들과 함께 이 산길을 걸었습니다. 산등성이를 오르는 일이 많아서요. 그러니 그 뜨거운 나라에서 그 산길을 걸어 오르게 되면 땀이 뚝뚝뚝 떨어지죠. 온몸이 그냥 땀으로 젖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자주 쉬게 되는데, 주로 이 산등성이 올라가고 나면 바나나 나무 그늘 아래서 쉬게 돼요. 그럴 때면 저는 늘 주머니에서 그 단어장을 꺼내서 새로운 단어들을 외웠습니다. 유학의 꿈을 놓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토플 시험을 보고 선교학으로는 미국에서 3대 신학교 중에 하나인 훌러 신학교에 입학 허가서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기뻤죠. 드디어 한국에서 공부한 것에 대하여 부족감을 느꼈는데 이제는 미국에 가서 공부하게 되었구나. 만 7년 만에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구나.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변수가 발생했으니 IMF가 터진 거예요. 경제적 한파가 불어오게 되니 유학 갔던 학생들이 오히려 돌아오는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도로 경제는 바닥을 쳤어요. 파송교회 문의를 하니 미국 유학을 보류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답이 왔어요. 포기할 수 없다 그랬더니 정 그러면 본인만 가서 공부하고 가족들은 한국에다 두고 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그 답을 듣고 고민이 컸습니다. 그러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고생은 함께 했는데,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오면은 영어로 공부하는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또 적응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학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까? 이러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선교지를 오르면서 어느 날 그 산등성이 바나나 나무 아래에서 이런 글을 쓰게 되었어요. 온 듯 6해 하고도 6달 복음 전하겠다고 땀으로 디딘 수많은 산등성이들, 바나나 잎 그늘 아래 목을 축일 때면 의뢰히 바라보았던 삐나 투보의 정상, 내 생에 한 번쯤 꼭 오르고 싶었던 곳, 오르고 또 오르면 오르게 하겠지만 바람, 바람, 내 등을 밀며 자꾸만 나를 내려가라 하네. 이 산도 나를 거부하며 가라 하네. 저 낮은 곳으로 나의 등을 밀어대는 바람, 그 바람도 내려가라고 저 바다에까지. 바람, 성령의 바람, 나 이제 알았네. 내가 갈 곳은 저 봉우리 아니요, 저 바다인 것을. 낮고 또 낮아져야만 갈 시면의 바다,
낮고 또 낮아져야만 할 저 은혜의 바다, 그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다음 안식년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네팔에서 4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들어가려고 했을 때 IMF도 잘 극복을 했으니 장애물이 없었습니다. 토플 시험도 잘 봤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네팔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학생 비자를 디나이 시킨 거예요. 디나이가 뭐냐면 입국 비자가 거절이 됐어요. 학생 비자가 거절이 됐어요. 입학 허가서를 제출했는데도 받아주지를 아니했어요. 그때 저와 가족들이 다 인터뷰하러 갔는데 그때의 그 마음은 정말 그 마음을 어떻게 참 제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집에 오는데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말이 없어요.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 아이들도 눈치가 빠르잖아요. 가만히 있는. 안식년을 가려고 짐을 꾸리던 아내가 혼자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었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리고 주를 섬기는 가운데에서도 일이 막히는 것을 보면 정말 힘 빠지고 주님께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을 시작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베푼 사랑을 말해줄게 하는 것이죠. 첫째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2절과 3절 말씀,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황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밝히 말씀해 주는 것이죠.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랑, 그 은혜, 에서가 형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택하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야곱은 마치 오른팔처럼 축복의 통로로 이스라엘의 전통이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야곱을 택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이스라엘 그의 자손들 아니겠습니까? 12지파를 만들어 이스라엘을 선택받은 백성으로 삼으시는 일에 야곱을 택하셨다. 여러분, 야곱은 외적으로 에서와 비해서 잘난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에서는 용맹하고 사나이답고 사냥을 좋아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러지 못했어요. 병약했는지 모르죠. 어머니 곁을 졸졸 쫓아다니고 늘 마치 막내의 모습처럼 어머니 곁을 떠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런데 이 야곱을 하나님은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어미 태중에 있을 때 미리 계시로 알려주었어요. 내가 작은 자를 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었죠. 그래서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던 것입니다. 불공평해 보이죠? 불공평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그렇잖아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중에도 저나 여러분들보다 사회적으로 보나 또는 학력적으로 보나 혈통적으로 보나 가문적으로 보나 잘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윤리적으로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선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 그럼 이와 같은 모습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한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왜 자녀로 삼아주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함, 그것 외에 다른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예정하시고 택하셨지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자를 택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버리셨는지에 대한 그 권한은 하나님께 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하여 결정될 뿐이라는 것밖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누가 자신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그릇은 만들 때부터 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그릇은 그냥 물이나 떠먹는 그릇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토기장의 마음대로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심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나의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내가 성품이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니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저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저의 출생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느 누가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네팔 같은 곳에 태어나는 모습들, 그것도 천민 계급으로 태어나면 평생 그 업보라고 하는 꺼르마에 숙명주에 갇혀서 마냥 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자자태손 그것을 대물림을 하면서 살아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것은 정말 beyond my control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뭐냐면 나의 능력 밖의 것이다. 태어나고 보니 그와 같은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자유대한민국,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하며 태어난 신분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여권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 줄 아십니까? 금년에는 2위지만 작년에는 1위였어요. 항상 2위를 다투면서 여권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여권 파워가 뭐냐? 어느 나라든지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고 비자가 없더라도 그곳에 가서 비자를 바로 스탬프를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여권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일본보다, 영국보다, 프랑스보다, 이탈리아보다 훨씬 더 국제적으로 사랑받고 환영받는 그와 같은 여권, 대한민국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나라에 태어난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가기 전에 제 아들을 불러다 놓고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들아, 그동안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못 들어간 나라가 없었어. 너 그래서 미국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태국도 가고 네팔도 오고 또 한국에도 갈 수 있고 그러는데 너무 감사하지?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가봤으니까. 여권 가지고 들어갈 때 뭐 디나이 당한 적도 없지만. 그러니 네팔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냐? 부러워하지. 그걸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 부러워해. 그런데 너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뭘 했냐? 근데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지. 고개를 또 끄덕여요. 그래, 그 은혜를 갚을 일이 생겼어. 24개월 동안 국가에, 군대에 들어가서 복무하면서 나라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해야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잘 다녀왔어요. 한국말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더니 한국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지금도 한국 친구들 군대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군 복무를 하는 가운데 더 나라 사랑을 하게 되었어요. 나라를 더 사랑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받는 대상이 더 사랑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주를 섬기면 더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래서 감사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합니다. 저들은 에서의 후손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이 되었어요. 선택받은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서는 밖에 있는데
그들이 후손이 에돔 족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세계의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어.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고자 하시는데 그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은혜를 쳐버리고 배은망덕한 모습이 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감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모습 오늘 등장하는데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장의 이 모습,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의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 제사장의 잘못된 모습.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그와 같은 모습들을 함께 살펴가고 또 그 잘못된 모습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적용점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유학은 어떻게 가게 되었어요? 이런 질문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가게 되었는가?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금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이제 인터뷰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번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영국으로 갈 거냐? 영국은 학비가 엄청 비싼데 영국에서도 이미 입학 허가서는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하튼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미국의 학비가 싼데 공부하고 싶은 그 신학교로 내가 가야 되는데 개혁주의의 요람이라고 하는 장로교 신학교로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영사가 저에게 물었어요. 자기 친구가 네팔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나라가 공기도 너무 지저분하고 살기가 어려운 그와 같은 나라인데 그러면서 묻는 말이 네팔로 다시금 돌아갈 거냐고. 그래서 네팔은 좋은 나라고 우리 친구들이 있고 사람들이 너무 순수해서 히말라야가 아름답고 좋은 나라라고 그렇게 네팔로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답을 했어요. 만약에 말 잘못하면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영사가 못 믿겠는지 저희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네팔로 돌아갈 거니? 그렇게 아이들은 거짓말 못 하잖아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 친구가 네팔에 있다고. 나 네팔로 갈 건데 엄마 아빠가 네팔로 다시금 돌아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형사가 그 모습을 보면서 빙그레 미소를 짓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study hard 이렇게 말했어요. 뭐냐면 열심히 공부하세요. 감사하죠. 감사해서 그날의 기분은 야 이렇게까지 기쁠 수가 있구나. 더 이상 기쁠 수가 있겠냐? 뭐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말 축제의 날이요 감사의 날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오는 것 같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니 나의 부모님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 더디 오는 것 같으나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에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응답할 것이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그렇게 하시니 오늘 나는 믿음 중에 소망 중에 전진해 나간다. 기도하며 나간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